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이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였는데요, 아마 전자제품 중에 텔레비전 광고 문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문구는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억될 만큼 영향이 컸던 광고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는 이후에 이제 좀 더 그 범위가 넓어져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하는 이야기로 더 발전했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평생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선택들은 정말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선택들도 그 선택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형성됩니다. 즉 인생이란 수많은 선택들이 모두 연결되면서 인생이란 하나의 선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직선도 이렇게 더 세분해 보면 수없이 많은 점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작은 점들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면 결코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선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선택의 순간, 바른 선택이 있어야 내일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일을 위해 오늘 선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실제로 세운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이 구원 역사에 앞장서긴 했지만 그 이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각각의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국토를 갖춘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건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여호수아가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시의 민족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전체적으로 점령하기는 했지만 곳곳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로 느꼈던 것은 이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홀릴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이방 족속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삶의 중심은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에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이러다가는 이 민족이 또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14절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그저 종교적인 행사나 의무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일,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일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을 신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우상 신에게 그 대가로 재물을 갖다 바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음란한 행위와 타락한 문화가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런 종교적 행위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심중을 찌르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오늘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게 된 땅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택하라.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상신을 섬기라, 그렇게 선택하고 떠나라 하는 그런 메시지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말은 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에서 떠나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은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나는 결코 이 우상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자 그제서야 백성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메시지가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한 나라를 위한 국토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존립할 수 있는 국가 정신의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국가 정신을 일깨우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택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당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호소와 도전을 주지 않고 침묵하였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운명의 순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극명하게 나눠진 순간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기쁨도 잠시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조선 왕조 중심의 나라에서 식민 지배를 그 치욕을 거친 후에 바로 곧장 민주주의 국가로 갑자기 도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 소련은 이미 이 남북 왕래를 차단하고 북의 독립적인 정부 수립을 계획하면서 남한까지 공산화시키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던 시대에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결국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제헌국회 속기록 제1회 제1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로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제헌국회의 개원에 앞서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북의 평양에서 이 목회를 하다 소련 군정을 피해 월남하여 이 북한 대표격인 자격으로 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윤영은 단상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던 나머지 이 의장이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음에도 꽤 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전문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언제 이런 제헌국회 기도문을 들어보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오랜 세월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왠지 이 기도문을 다 읽고 났더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흐름인데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76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시작한 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지난해 마지막 날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위성에서 촬영된 한반도의 밤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밤중에도 불빛으로 환한 남한과 평양을 제외하고는 칠흑같이 어두운 북한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많은 것이 설명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6년 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뜻에 따라 기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저 이리저리 정치적 혼돈 상황에 밀려서 그저 시작되었다면, 그 혼돈 속에서 혹시라도 소련을 지원을 받아 군사력, 경제력에서 압도적으로 강했던 북에 의해서 공산화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실제로 이렇게 시작되고 난 이후 몇 년 후에 북한은 그런 야욕을 가지고 소련과 중국의 승인과 동의를 얻어서 남한을 침략하는 6.25 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 나라는 지켜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남한보다 40배 이상이나 강했던 북한에 의해 순식간에 남한은 낙동강 전선까지 확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나라에 세계의 누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엔군이 참전합니다. 그리고 미군이 참전하면서 전세는 역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만일 잘못된 선택들이 연이어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다면, 그래서 그 체제 속에 제 사랑하는 딸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손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현재 세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국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민족이 과연 앞으로도 자손만대의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늘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꼭 기독교 신앙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오직 기독교만이 참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알고 있던 유일한 신은 바로 기독교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저 알고 있던 그 막연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기독교만이 죄인을 구원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중생의 종교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러한 진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진실로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외적으로 사회 정화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중심이 깨끗한 시민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명랑하여지고 민주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한경직 목사님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기독교만이 민주국가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우려는 나라는 제국이 아닙니다. 독재 국가도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인 인간의 존엄 사상, 인권 사상, 자유와 평등의 사상 등은 본래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나왔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 위에 인권이 존중되고 온 국민이 자유와 평등으로 살 수 있고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민주국가가 되려면 기독교가 반드시 그 정신적 배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공산화의 초기 작업 중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바로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한 공산화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중국은 다시 공산화를 지향하면서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한 성에 교회 하나씩만 명목상으로 남기고 다 통제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어떤 이 종교적인 신념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앞서서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이 여호수아도 이야기하기를 그저 근거 없는 낭만주의나 사탕 발림의 어떤 포퓰리즘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라가 딱 망하기 좋습니다. 인생이 망하기 좋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 그러한 것들은 순간순간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선택으로 무너진 결과를 회복하는 데는 수백 배의 노력과 시간들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선택해야 함을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지 못하면 내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실히 택한다면
오늘의 선택으로 주어진 내일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렇게 확실한 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막연하게 종교적 명제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을 1절부터 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분명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잉태되도록 만드셨으며 모세를 통해 강대국 애굽과 만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 지키셨으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각 지파가 분배받아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산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증거인 십자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증거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되 정말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회에서는 다르게 하는 식의 신앙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따라 선을 택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내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내일의 선한 일이 우리의 기회가 되며 우리의 오늘의 순종이 내일의 놀라운 일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참 행복하고 뜻깊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책임지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로 섬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임하셔 우리의 빛과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며 새롭게 매일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